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민수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전쟁에 나갈 수가 몇 명인가, 레위인의 수가 몇 명인가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주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연병 후 모압 평지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 가담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어제 읽었죠. 이방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의 제사 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제사 가운데 진행되었던 간음하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이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인구를 계수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수하는 조건은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요, 쭉 50절까지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또 그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굵직한 이야기들, 있었던 사건들 기록해주는 부분이 간간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루벤 지파 가운데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반역을 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실들,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그 무리를 선동했던 보라 자손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수되고 있는 그 인원수, 어떤 지파들은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인구수가 많아지는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파들은 또 줄고 있는 그런 지파들, 이것을 우리가 1장과 비교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51절 가서 보게 되면 총 계수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기록해 주기를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처음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할 때 몇 명이었는가 60만 35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비해서 줄게 된 인원이 약 1820명 정도가 줄었어요.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징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감소한 인원이 있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57절에서부터 62절에 그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게르손 종족, 고앗 종족, 무라리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을 쭉 계수해서 보니까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23,000명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62절 가서 보면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 23,000명이었더라. 오히려 이 레위인들의 수는 1,000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인구 조사 전체를 종합해 보면 1차 때보다 2차 때 인구조사에서는 약 800여 명 정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큰 변화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간히 읽어왔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어온 그 모든 말씀 속에 얼마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진노 가운데 다 죽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광야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의 실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4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이 소개가 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4절 말씀 한번 보시죠. 64절, 65절 마지막 두 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리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결같이 갖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나온 자취와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상황 앞에 자신들이 누군가를 또 잊어버리게 되면서 또 범죄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또 벌을 받고 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반복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묶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바뀌었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쏟아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종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어졌던 삶 그리고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잘 되돌아보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잘 극복을 하고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제90편에서 광야의 생활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인생들은 참 허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끊임없는 범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허망한 인생임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간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의 걸음, 이런저런 실수,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범하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한 번 가는 인생의 걸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나의 지금의 이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충성스럽게 한결같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신약교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 말씀,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 40년의 세월을 반드시 교훈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그 약속하신 바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동반해야만 된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른 순종을 늘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살아야만 된다. 그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약의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이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변함없는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을 하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고 베푸시는 은총이 평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을 드리며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습니다. 40여 년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일보다는 힘든 현실들을 늘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고 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징계 가운데 보내왔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셔서 여전히 그 많은 백성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지나간 40여 년 동안 남겨뒀던 그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겨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서 실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한 번 가는 인생의 이 걸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후회 없는 삶을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감염이 계속적으로 또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만 이 모든 재앙이 피해 가기까지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찾았던 다윗의 모습처럼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비해지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단들의 세력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잠 못 이루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공직자들, 수고한 모든 의료진들, 또 감염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잘 극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